오늘 무덤을 막고 있던 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에 혼란을 야기했던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하고 그 사이에 자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고 그대로 그냥 살아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의 귀족 중에 그 후손이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27대 후손인 피에르 플랭타르라는 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허구에 불과한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100만 부 이상이 팔려 나갔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가 없고 부활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마귀의 전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부활이 없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메시지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이 부활신앙이 약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기념주일 정도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을 때에 기독교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몇몇의 충성스러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이유는 시신의 향품을 발라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 바로 다음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를 시간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두었던 그 향품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났고 첫날 새벽에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다 봤거든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셨지만 큰 돌이 막고 있었습니다. 심히 큰 돌로 그 무덤을 막고 있었고 임봉으로 그렇게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들 그 돌을 어떻게 치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갔습니다. 군인들도 지키고 있었고 임봉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돌은 보통 남자 장정 20명 정도가 힘을 써야만 겨우 움직일 만한 그런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 걱정으로 무덤에 도착했는데 이 여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 무덤 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열린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천사가 무덤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이 닫혀 있으셔도 그냥 부활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 보라. 예, 이것은 바로 무덤 문이 열린 이유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천사가 그 돌을 굴려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이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무덤이 열린 이 무덤에서 굴려진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망의 종지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의 화살을 쏘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화살을 맞는 오늘 우리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었고, 율법의 불 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서 처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은 시신에다가 실을 감아서 기름에 담궜다가 야간 경기를 위해서 횃불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사자를 굶겨두었다가 사자하고 맨몸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었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나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고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로마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서기 107년경에 로마로 끌려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교부 폴리카백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대들은 나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 또 내가 석방되기를 바라지도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형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자유를 얻을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런 확고부동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에서 굴러나간 이 돌은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덤에서 굴러나간 돌은 바로 승리의 기념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됩니다. 지옥문을 부수고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돌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12개의 돌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서 그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그 12개의 돌은 바로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승리의 기념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무덤에서 굴러나간 이 돌도 바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덤에서 굴러나간 이 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석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석이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라는 것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등학교의 마피아에 속한 고등학생 2명이 총을 들고 와서 수업 중이던 학생들을 향하여서 총을 난사하게 됩니다. 15명이 죽었습니다. 이 악몽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그 후에 나오게 되는데, 이 총을 든 불량배가 캐시 버널이라는 여학생의 심장에 총을 대고는 묻게 됩니다. 이때 이 캐시 버널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공갈과 협박을 합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그러자 이 캐시 버넬이 대답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안 계셔. 라고 소리치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I believe in God.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고 건져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 심장을 향했던 그 방아쇠는 당겨졌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고 나자 미국에서는 티셔츠에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글씨를 새겨진 것들이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티셔츠를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마다 이름들이 다 이 이름으로 도배를 하게 됩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집회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책을 내게 되는데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캐시의 짧은 인생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TV로도 방영이 됐습니다. 그 후에 캔자스주하고 루지애나주에서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도록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한 소녀의 준비된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학교마다 십계명을 가르치고 청교도 윤리를 가르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미 하원 의원에서도 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칠 것을 명했고, 그리고 각 학교 교실에서는 십계명을 적은 액자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 수업을 폐기하는 결과까지 도출하게 됩니다. 한 소녀의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은 찬란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녀의 가슴에 뜨거운 그런 확신과 믿음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입에서도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토해져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이르기 전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들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굴러진 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이겼다는 승리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석,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받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그 기독교 신앙의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기념주일로 지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떨쳐내고 사망마저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널리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이 부활하시기까지 돌이 굴려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고 돌이 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 쏘는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됐고 우리는 사망을 뛰어넘는 자가 됐음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죽음의 사망의 종지부가 된 이 굴려진 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망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을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이겼다는 승리의 기념비가 바로 이 굴려진 돌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마귀가 자기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을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증거됨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부활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 궁극적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굴려진 돌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석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다른 자들도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심령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되새김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하루 부활절 지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그래서 사망의 종지부를 찍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됨을 기억하고 신앙의 기초석이 되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